갑니다. 인사하고 말씀 나누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지금이십니까? 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할 때입니까? 결혼식 올릴 때에 무덤으로 가는 문을 열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래요. 결혼식이라는 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그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 그것이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걸 좋았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주어졌을 때에, 또 큰 위험에서 살아남았을 때에, 또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질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못 견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가장 못 참는 것, 자기 재산이 금방 안 불어나는 것, 이것을 가장 못 견뎌한답니다. 그래서 조급해서 주식을 사고, 샀는데 내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못 견딘 것이, 기다리다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주식이 오르고 내린 것에 상관이 없답니다. 그냥 딱 집어넣어 놓고 1년에 내가 15%만 먹으리라.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린대요. 그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진대요, 그냥. 액수에 상관이 없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 돈이 빨리 안 불어나지? 왜 내 재산이 빨리 안 불어나지? 이것 때문에 조급해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보다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면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보다 내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들은 내 자녀들보다 내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거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가 책임질 것이고, 그냥 나는 그냥 열매만 따먹는 거지요. 웃는 건 이쁘고, 그래서 그냥 장난감 한두 개 사주고, 그러면은 그냥 이쁜 거지요. 예. 내가 책임질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본문을 이미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몇 번째로 밀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자기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오늘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가를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잘 붙잡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잘 붙잡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거지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기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물론 일을 많이 하는 것과도 연결되기는 하겠지만은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이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라고, 말씀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딸 이름이 하라입니다. 하라. 일반적으로 모든 이름들은 명사적이에요. 그런데 제 딸 이름은 명령어예요. 명령어. 해라 그 말이에요. 해라. 하라. 이거죠. 왜 하라라고 지었느냐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하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렇죠? 게으르지 말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문 닫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 안에 침대에 푹 처박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빼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람 안 만나니까 미워할 수도 없겠죠. 게으르지 마라 하는 것만 빼놓고 거의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라라는 이 계명은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가야 돼요. 내 물질이 투자돼야 돼요. 내 정력과 모든 것이 쏟아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지요. 하라. 그래서 제 딸 이름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뭐든지 하려고 해요. 뭐든지. 조금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할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온통 우리의 삶에 내가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지금 강건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지금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먼저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여기를 우리는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언제 가장 기쁨이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깨달은 이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 안에 기쁨이 또한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다른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속을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잘 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말씀을 듣는 중에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시대의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이심을 증거하는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빛된 삶이 사랑을 행하는 삶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에 걸쳐서 가이오 장로라는 교회 안에 아주 모범적인 장로에게 성령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우리의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편지했다. 물론 가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장로 한 개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가이오 장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하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은퇴장로님도 계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장로에게 속합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목사는 어떤 장로냐? 말씀을 전하는 장로고, 그리고 나머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렇게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주 임무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주 임무예요. 근데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아주 잘 됐어요. 영혼이 어떻게 잘 됐는가를 3절, 4절에서 설명을 해요.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이오 장로의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너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아마 범사와 그의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이오 장로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의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 장로에게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 가이오 장로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아주 칭찬적인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으로 아비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의 기쁨을 지금 표현해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요한 3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붙잡고 나아갈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관계성은 누구의 관계성을 모방을 하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목회자와 또 사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 관계성으로 불려지는 호칭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 장로를 사랑하는 자로 명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듯이
그렇게 부른 거지.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고 불렀듯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설정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과의 호칭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어제 잠깐 TV를 좀 시청을 하는 중에 여자 이호선 교수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프로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주 의미 있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부부가 나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부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한 집에 산 거예요. 내가 아는 여수의 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사모님과 싸우면 3개월 동안 말을 안 해요.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네,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여수 은성교회 임 목사님. 부부가 싸우면 3개월 동안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찾아가서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커피도 함께 사드리고 밥도 함께 사드리는데 끝까지 말 안 하고 끝내요. 내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호선 교수가 12년 동안 말을 하지 않는 부부에게 그동안에 지내오면서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꽉 막혀가지고 서로가 외면해 버리는 거지.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말 한마디 하면은 아내는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건 당신이 잘못했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늘 판단을 받으니까 뭐 법원에 자꾸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 안 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이호선 교수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라는 말을 듣고 싶었대요.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녁에 일하고 퇴근해서 오면 오늘 하루도 당신 고생 많았어. 이 말을 듣고 싶대요. 이 말을. 여러분 부부가 말을 하고 사는 것은 이호선 교수의 말에 의하면 60%가 연극이래요. 평상시 하는 말 중에 60%가 연극이래요. 연극. 그 자리에서 많은 관중들이 있는 앞에서 그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남편분이 먼저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힐끗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먼저 하겠다고 부인이 나서서 하는 말에 여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는 거지요. 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연극입니다. 지금 마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연극이에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둘 간에 지금 뭐가 없었던 거지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 남편은 아내가 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좀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물론 대화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훨씬 더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여러분도 혹시 대화 안 한 지가 한 20년 되신 분 계십니까? 가장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을 연극으로 하셔요. 연극으로. 예. 차근차근 풀리고 숙제를 주더라고요. 연극이라고 하면서 하루에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는데 차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식탁에서 둘이 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으라. 차를 마시라.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3시간이도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다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 안쪽으로 이렇게 영상과 연락이 주어져서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게 느껴질 때에 얼마나 자신감이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목사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여기서 저의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흘겨보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보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느껴져요.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여기서 저의 자신감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커피를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그것까지라도 여러분께서 용서해 줄 거라고 믿어줘요. 제가 또 여러분 식사하는 동안에 또 제가 오늘 우리 손수 집사님이 준비를 했는데 그 맛이 커피 맛이 어쩔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전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 집사님에게 나의 기술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께서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와서 맨 먼저 만나는 한 권사님을 꼭 안아줬어요. 주님,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을 사랑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은 깊이 있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교회로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성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정말로 잘 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번창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 믿음이 지금 잘 성장해 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것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이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 사도는, 가이오 장로는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랬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그리고 3절 4절에서 가이오 장로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됐느냐, 3절 4절에서 3절에서 그걸 증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가이오 장로의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이유는 가이오 장로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가이오 장로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매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먼저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을 말로도 드러냅니다. 내가 말했던 것을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내 입술로 드러나고 그 입술로 드러난 말씀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주관해 가는 거죠. 가이오 장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내게 있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너 속에 있는 진리, 가이오 장로 속에 있는 진리,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도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붙잡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다고 했죠? 니체의 초월자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물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성경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우리 자신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 담습니다. 이걸 여러분 안에 담으셔야 돼요.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예화를 든 예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첫 시간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자루 하나를 가져요. 자루 하나. 그리고 나서 자루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에는 콩을 담고 하나는 빈 자루를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와서 신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루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묻는 거죠. 처음 자루를 쏟습니다. 콩이 나옵니다. 2번째 자루를 쏟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치 자루와 같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갈,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목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목회할 여러분 속에, 지식 속에 이것은 자루와 같아서 여기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드러나는 모든 설교는 복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허무한 것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허무한 것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신학교 첫 시간에 교수님이 와서 그 퍼포먼스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 장로의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가이오 장로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이오 장로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가서 고백하고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오 장로님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오로지 말씀을 따라서 행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지요. 이 보고를 받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목사의 기쁨입니다.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쁨을,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고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길,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인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 많은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해 갑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해 갑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많은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해 갑니다. 그러나 최고의 좋은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영혼이 잘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인데, 성령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오 장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은 주님의 칭찬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칭찬일진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도 진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을 찬양합니다.